오늘 주일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는 2025년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2024년의 마지막 가정 주일이기도 합니다. 송년 주일이며 가정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길, 회개 그리고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특히나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키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가정, 또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부족함이 있고 또 죄를 범합니다. 물론 약해서 그렇지만 약하다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죄의 상태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 깨끗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개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2025년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정말 2025년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준비된 거룩한 마음으로, 좋은 모습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드는 가정과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나도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내 삶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인정하시는구나, 괜찮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 기쁘고 즐거운 복된 희망찬 능력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이 레위기 23장을 포함한 레위기의 시간적 배경은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 9개월간, 약 10개월간, 길게는 1년간 머물게 하셨습니다. 머물게 하신 이유는요,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배법, 생활법, 사회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고 새 출발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듣고 난 다음에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드디어 성막이라는 것도 완성이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양의 커다란 텐트 같습니다. 성막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세는요,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성막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출애굽기서는, 먼저 나온 출애굽기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내용들이 많고요. 다음에 레위기서는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모세가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두 개 모두는 그때 받은 말씀은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출애굽기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레위기서는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시기에 받았으니까 출애굽기서에 나온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과 레위기서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출애굽기서에서 곧 먼저 말씀하신 내용에는 없는데 나중에 레위기 장막이 완성된 다음에 레위기에서 받은 추가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23장의 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된 주제는 속죄 회개입니다. 27절에 일곱째 날 열흘날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괴롭게 하라는 건 금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12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며 죄를 슬퍼하고 나에게 화제를 드려라. 화제를 드려라. 그날 하루는 7월 10일은 금식하고 화제를 드려라. 출애굽기서에는 없는데 레위기에 새롭게 추가된 절기,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속죄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 모두 거기 사람들 누구라도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속죄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거름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 속죄일을 어떻게 지켰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인데 이 중에 대표 인물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만큼은 7월 10일만큼은 지성소, 그 성막, 하나님의 예배처소의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들어가서는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온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10일. 완전한 온 나라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일반 백성들은 그날 7월 10일 하루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속죄일은 굉장히 엄격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잘 지키도록, 반드시 잘 지키도록 명령된 절기입니다. 30절 보면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반드시 이 날을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는 날을 온전히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안 그러면 죽을 거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반드시 지켜. 생명과 번영을 걸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매우 강한, 아주 강한, 가장 강한 속죄일의 절기가 레위기에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속죄일의 절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했습니다.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있는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방인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금식하고 하루 동안 온전히 속죄 회개의 시간을 가져라. 안 지키면 멸망할 거다. 특히나 이때는 7월 달은요 7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입니다. 유대인 달력. 그러니까 새해에 하나님은 회개를 명령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온 나라 백성을 위해서, 온 나라가 전체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명령이 담긴 속죄일이 레위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 절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회개의 이야기는 있지만 이런 엄격한
거룩한 생명이 달린 절기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을 거야. 회개하라. 이 절기가 없었는데 어쩐 일인지 몇 달, 수개월 뒤에 장막이 생겨나고는 이 속죄일의 절기가 추가가 된 겁니다. 특별히 새해에. 생각해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뭘 회개할 게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하나님은 속죄일을 강조하시고 생명을 걸고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부터 없었는데 장막 예배처가 생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추가하신 겁니다.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뭐가 바뀐 걸까요? 사실 레위기가 기록되기 전에 출애굽기 레위기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사건인데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분노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한 겁니다. 분명 십계명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 그때는 그토록 금하신 내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축제를 벌인 사건이 32장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점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40일 남짓을 기다리다가 그걸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올라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이 되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초조했겠지요. 불안했겠지요. 모세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40일쯤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대신해서 형 아론이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형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꽃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모세 형 아론은 금 귀고리를 모아서 사람들에게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갖다 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보신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정작 시내산에 도착해서 불과 40일이 지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신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은 내 백성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두 번째 말씀은 이 백성은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다. 고집이 세다, 가망이 없다, 바뀌지 않는다. 세 번째 이어진 말씀은 무서운 말씀인데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대신 너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겠다. 타락했고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분노하고 실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원초적인 모습을 다시 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구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많은 자손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그들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찌릅니다.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모세는 이렇게까지 그들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레위기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안 그러실 거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간과합니다. 생떼 같은 요구죠. 어이없는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 마음인데 모세가 너가 뭐라고 생명을 걸어. 말도 안 되는 생떼 같은 요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구를 들으셨습니다. 3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조금 바뀌었죠. 다 멸망시키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은 그러면 죽게 하겠다. 이후로 하나님이 치셨죠. 다른 번역 성경에는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의 죄가 아니고 개인의 죄를 묻겠다.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사이에 벌어진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시고 레위기의 하나의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이 걸린 절기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속죄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7월 10일 하루 동안 금식하고 그동안의 죄를 다 구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거다. 이것이 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면서 대속죄일이라고 이 절기를 새해에 지킵니다. 이 절기를 잘 지키면 그 해, 새로운 해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거다. 생명을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반드시 지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속죄일을 통해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확인하는 것,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 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부패하고 타락할 거다. 죄성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면 심판받고 멸망을 받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개인의 죄를 물으시겠다. 사람은 부패하고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를 통해 깨닫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속죄일은 사실 사랑이죠. 살려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를 통해.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키면서 회개하겠죠.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새해에 새로운 시작 전에 회개를 먼저 하라.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되어라. 바뀌어라. 변화되어라. 깨끗해져라.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실은. 회개하라 부담이 아니고요. 회개하라 내가 오늘 회개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살려주시던. 그래서 못 박아 놓으신 겁니다. 반드시 지켜라.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때는 이방인들도 누구라도 이 속죄일을 지켜. 속죄일을 통해 깨닫는 것, 사람은 타락하지만
기회가 있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 속죄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켰다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이후에 사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벌을 받습니다. 나중에 왕이 생겨나고 완전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사라지는 일이 역사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살려주시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나의 모습, 가정에서, 가정의 모습에서, 또 나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마음에 드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깨끗해져야 되고 처음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하고 바르고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선하고 바르고 사랑의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는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 능력, 내 힘, 세상 상황, 이것이 기회가 아니고 회개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대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기뻐하지 않는 모습, 현재의 모습, 잘못한 것 간절히 회개하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을 지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며 매년 새해에 이 속죄일,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이 속죄일 기간, 이 날에 세 개의 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 또 하나는 죽음의 책, 또 하나는 중간 단계의 책. 이 세 개의 책 중에 생명의 책에 기록될 때에 그 한 해의 생명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새해 시작에,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합니다. 내 이름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이 속죄일을 잘 지킨다고 합니다. 지금도 잘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속죄일 절기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속죄일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새해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내 죄를 고하고 어쩌면 2025년의 생명의 시간,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간절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거룩한 사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의 한 해가 됨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은혜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나를 돌아보고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